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6장 전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공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렵게 했었는데, 첫 번째는 대적들의 반복되는 회유와 그리고 반복적인 제한 속에서 이들을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모함하고 오해 속에 싹트게 만들었으며, 대적들은 두려움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든 두려움 앞에 내 힘으론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이 아무리 느헤미야를 두려움으로 몰아갔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며 특별히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 7절부터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이 부분은 금요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1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방해들의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환호하는 이 상황,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만 잘 지어 놓으면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사역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이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처럼 또다시 다른 것,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잘 지어진 성벽, 오늘날로 말하자면 잘 지어진 교회도 중요하고 잘 지어진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입니다. 그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들, 여기서 이제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밤낮 없이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소리와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움으로써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다른 이들도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일을 제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됨을 많은 선배님들이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19세기 기도의 대가였던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이었던 기도의 능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그에 맞는 실천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다시 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 데에 대한 영적 원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영적 원리를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올바른 원리에 대해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움으로써 제일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2명을 선택합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니는 1장에서 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람,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서 이 등장하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면 진실하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냐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두려움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리 중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재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의 지도자에게, 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전체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무리의 리더자를 뽑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리더십이 있다거나 지혜가 많다거나 외교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혹은 말재주가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러한 자질들을 생각하며 지도자의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세운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 함께 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도자들 다 할 것 없이 성문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경계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벽은 크고 넓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쳤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건물만 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크게 건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했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원수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 끝에 며칠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약 7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벽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크게 건설했던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거니 라고 바라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약속의 증거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선다면,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말씀 앞에서 잘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지쳐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진심이시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훈련 중에 훈련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근본적인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훈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많아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과 경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게 만드시며 모든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믿음 위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원리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케스 중에 에케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두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도왔고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영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좋아하고 죄를 품는 마음들이 매 순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새 생명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여러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